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은 그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어질까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달란트가 다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시면서 거의 너는 합격,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인정을 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을 빼고 나머지 전체를 봤을 때 다윗처럼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그 다윗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야, 그 정도 하면 됐다. 예.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 이 말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델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이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모델이 있다는 말은 내가 계속 그 사람처럼 내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킨다는 말은 내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다윗은 늘 목동으로서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고 늘 목자 되신 그분을 자기가 닮아갔어요. 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자기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인생의 모델이 누군가에 따라서 분명히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앞으로 계속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어떤 사람 자꾸 퇴보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만 사람이 퇴보해가지고 인물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인물이 커갑니다. 결국 그가 모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인물이 커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바로 일 처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대충 이 사람은 인품이 어떻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또 잘 배우기 어려운 게 인품하고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인품과 성품은 바뀌지도 잘 않고 새롭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말렉 한 군사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자,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일을 처리하는데 바로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내 성향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더 어렵죠.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선물을 잔뜩 사왔어요. 선물을 잔뜩 사왔는데 그 선물이 어떤 짝퉁, 루비통. 예. 그 보니 짝퉁도 거의 진품하고 비슷한 짝퉁이 있고, 이것도 1등급, 2등급, 3등급 가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2등급 사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루비통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땐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2류 아니면 3류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미 경험해 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명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진짜라고 내미는 순간에 진짜를 아는 사람 딱 만나면요 창피당해. 우리 사람도 똑같아.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일까? 진짜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갔을 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일까? 아니면 때가 되면 내게 비수를 꽂을 사람인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자, 탕자는 자기가 돈 벌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자신감 가지고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돈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 탕자가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의 돈을 가져온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자랑했겠습니까? 돈 자랑했죠.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그냥 돈을 받아온 그 친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돈 자랑을 했어요. 내가 돈 자랑을 하니까 이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겠어요? 예, 돈독 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기꾼들이요. 돈독 오른 사람들이에요. 가짜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탕자가 부자로서 아버지 재산을 받았으니까, 큰 부자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서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하면서 내가 사업할 거야 하고 딱 돌아다니니까 그럼 나하고 사업하자 하고 하는 가짜들이 막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야, 사업하려면 술도 마셔야 돼, 사업하려면 이것도 해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집 저 집 좋은 데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탕진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탕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탕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 재산을 딱 탕진하니까 재산을 좋아하고 재산을 노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재산이 떠나가니까 다 불나방이 돼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탕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성공하려고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막 욕심부려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다윗에게 불나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왜 찾아왔겠습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죽은 게 아니죠. 후계자였던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으니까 왕도 죽고 후계자 죽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후계자도 죽고 사울도 죽고 다 죽었을 때,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각이 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왕이 계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이죠. 왜 다윗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도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저나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들은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저나 여러분들은 됐으면 됐나 보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러서 자리를 줄 사람이 없어. 저나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뭐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떤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누가 딱 당선되는 순간에 막 달려가서 줄을 딱 써요. 그리고 온갖 허풍까지 다 해가지고 그 줄에 딱 써서 내가 이분하고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다고 다 하면서 줄을 써요. 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권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다윗을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생각할 때 다윗은 사울을 너무너무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니까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1등 공신으로 인정해 줄 거야.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큰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다윗은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윗이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이는 이유가 뭐냐? 사실을 알아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속에 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뭐냐면, 여러분, 왕을 죽인 사람은 나중에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이 힘들어 있을 때에, 부상을 당했을 때 진짜 충신이라면 왕을 빨리 마차에 태워서 후퇴해가지고 왕을 살리는 길을 걸어갔겠죠. 그런데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다는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는 배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왕관하고 이 손목에 있는 갑옷 같은 거 입고 있을 때 고리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다윗이 진짜냐 가짜냐를 이야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너의 주인을 죽였다면 너는 앞으로도 나를 죽일 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미워했고 정오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배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덩을 칠 수 있고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진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죽였다고 말하니까 그래 너가 죽였구나. 그럼 너는 배신자야. 너는 쓸 수 없어. 그리고 그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친구가 내게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친구가 있어요. 멀리 해야 될 친구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이해 타산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해 타산 따라서 위치를 바꾸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배우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 끝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자기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지혜로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오늘 성경에 보면 조상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상이 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을 예우했다는 거죠. 존중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정오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저들을 다 죽일 거야, 저들은 나의 원수, 그런 개념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에게 속해 있지만 저들도 나중에 때가 되면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인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비전, 멀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항상 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사울이 죽었다는 말 듣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아, 죽었구나,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호칭을 했습니다. 용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용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죠.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경쟁을 할 때 우리가 이겼을 수 있어요. 자, 이겼을 때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면 진짜 원수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죠. 직장에서도 직장에 함께 그런 동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나와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 원수가 망하든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수라는 것도 지금은 원수지만 내일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친구도 내일은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최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요나단에 대해서는 더 애틋한 마음이 있죠. 내 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요나단을 존중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이러면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예우해주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쳐버리고 야 잘 망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망할 때가 와. 또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경쟁하지만 앞으로 함께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 길을 내다보면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적이 된 사람이 나중에 정말 친한 친구 될 수 있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나 요나단이 죽임당했을 때 기뻐하지 않고 그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다윗은 다르다. 역시 다윗은 다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로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불행해졌을 때 속으로 박수치고 웃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정말로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열어가면서 그래서 먼 길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품을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자기 적을 만들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갔던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인간관계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큰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